사람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예수 없이 살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 육체도 영혼도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은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의 본체는 다 잘 되어 있고 하드도 크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요,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을 때 내가 살아서 교회도 오고 어느 곳도 가지만, 만일에 그 어느 날 내 속에 영혼이 나를 떠나가면은 그 육체는 바로 죽은 육체, 시체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속에서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하고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육체는 때가 되매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기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죽음이라 합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령 가운데 때가 되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매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내가 이 땅에 내 영 되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 영을 보내줄 것이다. 그는 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대해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영으로 우리 영혼을 바꿔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말씀,
거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치 밖에 나갔다 날씨가 춥잖아요. 빨리 집 안에 들어갑니다. 입었던 두터운 옷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 우리 자신들이 머물고 거하는 것이죠. 거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이 안에 머물러 살아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씀의 뜻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회는 인정하고 사람은 인정할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분명히 그 안에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영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사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비한 연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신비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에는 장기가 있어요.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대장, 소장, 그리고 췌장, 다양한 장기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면서 몸의 무게는 느낄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심장이 잘 그거 하고 있다, 여기 지금 위가 잘 소화시키고 이걸 느낍니까? 여러분 몰라도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잘못돼 탈이 나잖아요. 탈이 났을 때 위가 아프다, 그때는 그 부위가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된 걸 물리적으로는 몰라요. 성령이 여기 계시다, 내 안에 어디서 숨쉬고 계신다 모릅니다. 이걸 가리켜 신비한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비한 연합이 되었고, 그러므로 신비한 연합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존재가 되어서 내 영이 산 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살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어 그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한 연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나무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다 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 염소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염소의 무리들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은요, 이웃을 위해서 양의 무리와 같이 돕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을 위해서는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6일 창조를 말씀합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좋았다는 말은 인상 쓰는 말이 아니죠. 웃지요. 참 좋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요,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릇도 음식이 새로우면요,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다 휴대폰 갖고 스마트폰 찍더라고요. 특별히 여성들은 많이 찍어요. 요즘 또 남자도 찍습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왜 찍냐고 물었더니 부인한테 보내줘야 된대.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에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먹는 문제 갖고도 마시는 문제 갖고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래 오늘의 하루의 에너지를 위해 먹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먹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강건함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먹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지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행동으로 죄로 죽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좀 더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님이 가져다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내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모든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십자가 짐으로 용서받았어. 너는 이미 그 그리스도와 너는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부활을 이미 너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 안에 증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증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지요.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가면 자기들의 생각, 의지
판단 다 내버리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생각 버려버리고요. 그 구름 기둥 가는데 졸졸 따라가면 돼요. 가다가 멈추면 멈췄구나. 여기다 텐트 치자 하고 멈춘 곳에 자기들이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의 의지 생각 다 버리고 구름 기둥 따라갔습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불 기둥이 멈추면요 또 자기들이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졸졸졸졸 따라가시라 이런 말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따라가면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보자기 하나가 딱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펴봤더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돼지 족발, 요즘으로 하면 장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우리 유대인들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게 담겨져 있지? 라고 밀쳐 놀라우니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건 네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났는데 띵동 하고 문이 누군가 와서 찾습니다. 나가봤더니 이방인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종들과 또 군사 하나 보내갖고 세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의 역사가 없었으면 나 못 갑니다. 왜? 당신은 이방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거절했을는지도 몰라요.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백부장 집에 가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구나 하고 그들 따라서 백부장 집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봅니다. 바울이 요바에 앉아가지고 그래 또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저 소아시아에 가서 또 복음 전을 가자 했는데 또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서 유럽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SOS를 청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라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요. 날마다 삶 속에 나를 인정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시험 받은 것 이것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내 어떤 무엇들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부정되어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요 나른다는 이렇게 이 컵을 나른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믿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세상의 삶 속에서 친히 옮겨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타락되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장소로 옮겨주겠다. 그걸 옮겨주시는 역사를 바로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요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성령은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진리는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심령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심령과 얼굴을 쳐다보면 어두워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환하게 진리를 따라서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너 의롭게 살아라 지도해 주시고요. 너 주님의
형상 닮아가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정해진 목적 천국까지 잘 가도록 우리 영원한 삶을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이끌림을 받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사막으로 간 거예요. 성령님, 나를 왜 사막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말에 의해서 마창을 다다다다다다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세워지면서 거기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제가 가면서 성경을 보는데 잘 모르는데 혹시 당신이 이 뜻을 아십니까? 그래요? 내가 시원하게 알려주니까 갑자기 이 내시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속에 들어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나 세례 달라고 세례 받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한 설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를 예수 믿게 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때로는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만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60년대와 70년대 너무 못 살았어요.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 대한민국 잘 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십시다. 과거에 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는 열심히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지만, 요즘에 한국 교회는 다 추락해가지고 어떤 매스컴은 800만 된다, 850만 된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영적으로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 어떤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신앙생활하며,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여러분 주시게 된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삶은 잘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리면 이게 축복인가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나타날 고난도 있어요. 회피하지 말아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가라게. 주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주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 가시는데 말입니다. 십자가를 내일 지실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33년의 생애를 살고 이것으로 인생의 생애를 마쳐야 됩니까? 주님이 뭐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지는 않았겠지만도 너무나 인간에서 고뇌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이신지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거 내게 옮기만 하겠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 때로는 광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할 때는 아멘 할 줄 알아야지. 왜 오늘날 현대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종교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아멘이고 아니면 넌이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 못 느낍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삶이나 사명의 기준이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관이 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사명이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진행이 되면 아멘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문제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다는 말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의도,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런 영의 사람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